오늘은 기독교 정통에서 그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되게 이름이 이상하죠? 굿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누군가가 제가 고통 중에 있고 순환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른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셨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또 십자가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서 압니다. 좀 청년의 시기 또 젊었을 때에는 저도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되게 원론적이고 그 십자가의 형별, 그 고통, 그것을 원초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고 채찍을 맞을 때는 그 채찍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뭘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찍에 맞는 것,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 아니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가장 무거웠던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친밀했던 사이에서 배신을 당한,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못되게 군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줬던 기억은 가득한데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섭섭함이 마음속에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서러움이 크죠. 심지어 그때 그 고통은 죽고 싶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말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힘드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 그 함성소리, 그리고 온 성이 울리는 그 많은 그 소리들, 그 소리를 내뱉었던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지실 때 없었을까? 그들이 훨씬 다수였거든요. 예루살렘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최소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로마 병정을 맞고 폭동을 일으켰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6번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냥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요.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쫓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다른 제자들도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움찔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언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다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교회 종탑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저런 종탑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래서 닭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밤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게 그 밤을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짐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새해 처음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다짐하셨던 거 있죠?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겠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거 지금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금세 12월 달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 안에 여러분의 결단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 일상에서 또 무너져요. 그게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54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요한은 집안 배경이 아주 빵빵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지만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그 이제 어촌이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의 부모님은 굉장히 재력가예요. 제사장하고 친하고 서기관하고 친하고 바리새인 다 친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 그 현장을, 바닥을 박석이 깔려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현장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출신 자체가 이게 로마 병사나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용기조차도 대단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는데. 사람들 틈에 숨어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들어간 그 베드로에게 대제사장 집의 계집종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너 저 사람과 한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너 저 사람과 같은 패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진짜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저주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 사람과 알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할 때쯤 닭이 2번 울기 시작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 가장 마음이 슬픈 장면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쳐서 버티고 계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늘 주 앞에서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무너져요.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선거 앞에 생각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그동안 섬겼던 봉사, 헌신 여러 가지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되시는 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 모든 선거가 끝나고 설령 장로가 안 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장로가 안 된 분들은 제가 신학교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목사가 되세요. 장로보다 높아요. 전 동의하진 않아요. 목사가 계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장로 돼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총신에 입학시킬 거예요.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원로 장로가 되고 싶으셨는데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은퇴 장로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으셨어요. 나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장로가 되셨거든요. 거의 30대 때 장로 되셨어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막 너무 신이 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된 저희들에게 오늘은 지훈아, 지민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장로님 되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구나 라는 것이 각인됐던 그날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 못 되셨어요. 20년이 뭐예요? 30년 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되셨어요. 그게 한으로 남아 계세요. 한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걸리신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이라는데 왜 웃어요? 저희 아버지는 심근경색 걸리셨어요.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심근경색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 눈 말똥말똥거리면서 그랬는데 수술하다가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내셨어요. 심장이 3분의 1이 괴사된 상태에서 왜 늦게 왔냐고. 이분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어요. 직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겁니다. 나 장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장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장로 못 돼요. 그래도 될 때까지는 내가 정말 장로 되면 잘할게 이렇게 기도해야죠. 장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빼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될 때까지는 기도를 하고, 그러나 내가 설령 안 돼도 하나님 전 괜찮아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장로 안 되신 분, 목사,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우리 교회 65세에 전도사로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게 진짜 무거운 이야기지만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숨을 걸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거, 섬겼던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나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 되면 너무 섭섭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섬기면서도 주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안 알아주면 진짜 섭섭해요. 베드로를 탓하기 전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쫓아갔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멋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갑니다. 보통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 부인했을 때 2번 남았네?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이제 닭이 울겠네? 이 생각을 못 한다고요. 예수님 보면 3번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부인했어요. 2번째 부인했어요. 그럼 내가 3번째 부인하면 이 생각을 못 해요. 얍삭 바른 사람 같으면은, 그 계산이 되는 사람 같으면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일 거예요. 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건너가도 돼요? 예수님, 나 물 위를 건너가도 돼요? 그리고는 물 위를 뛰잖아요. 베드로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침묵할 때 베드로만 나서는 거예요. 주님, 얘네들 다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절대 안 버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고. 다른 제자들은 사라져서 없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너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도당이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근데 진짜 네 육신이 약해서 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던 주님의 말씀을 근심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넘어진 적 있어. 나도 무너진 적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 대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베드로 수익공 교회에 가보면 교회당 안에 반석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던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장소에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 바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교회당에 앉아갖고 있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라고. 그런데 그 현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현장이잖아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내 입술로 하면서 와, 정말 이 주저할 수 없는 진짜 눈물이 막 이게 끊어지지 않는 눈물이 제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많이 다짐했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 고백을 했어? 근데 난 정말 너무 무너졌던 것 같은데.
그것도 3번이나 왜 주님은 물어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무너져요. 진짜 많이 무너져요. 아무리 다짐해도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서귀포 성결교회 김철상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예화에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이신 잘 모르겠는데요. 제주도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신 이 장로님이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싸우셨는지 교회에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보통은 다른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에서 협동장로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무려 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많거든요. 무당들이 꽤 많습니다. 선술집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집에서 점을 쳐주던 제주도 무속인 중에 한 명이 여기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 있지 않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술집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술 먹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는데 여기서 술 먹으면 그게 예수쟁이요? 이렇게 조롱할 때 그 무당이, 그 무속인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장로님에게 당신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장로님이 술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난 지 5년인데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리고는 그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때부터 정말 순종적인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하셨대요. 눈을 감아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그냥 베드로를 한심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해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혈기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섬겨야지, 봉사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정말 지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